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그리고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밍웨이의 아내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네, 세 사람 다 악처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마는, 물론 주관적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각자 사람에 따라서 자기 아내와의 불화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방법이 달라요. 소크라테스 철학자잖아요.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강의를 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바가지에 물을 갖다가 소크라테스에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아니, 스승이 강의하고 있는데 제자들 앞에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 앞에서 개면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둥치고 벼락이 내리더니 마침내 비가 내리는군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로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글을 남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소피아와 늘 갈등을 40몇 년간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헤밍웨이는 죽기 일주일 전에 러시아의 한 작은 시골역에 3등 열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폐기관지 담배 연기 자욱한 가운데 그렇게 며칠 여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폐렴으로 죽습니다. 성경에도 3대 악처가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악한 여인 누굴까요? 네,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첫 번째,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욥의 곁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힘들 때 힘내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욥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없으니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나버렸던 여인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 미가를 꼽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쪽에 거기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의 딸입니다.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꼬드금에 빠진 아합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도 잡아 죽이려고 한 그때에 엘리야가 3년 몇 개월 동안을 쫓겨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쪽에는 850명, 이쪽에는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요지는 이겁니다. 나무 위에다가 큰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 그 위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불로써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는 아합 왕도 있고 바알의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누가 보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맞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먼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 아세라 아세라를 부르며 아무리 요동을 해도요 불이 안 내려. 왜? 가짜니까. 엘리야 차례가 되렸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2통을 가져다가 번제물 위에 불 부어라. 여러분, 마른 장작이 잘 타요? 젖은 장작이 잘 타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작을 적게 만들고 물이 흥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호야 끝나고 가라. 밥은 가면서 사 먹고. 여러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엘리야가 결국에는 승리하잖아요. 하늘의 번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드론 골짜기 기손 시내에다가 데려다가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은 타서 없어지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탈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어요. 왜 탈진했을까요? 육체적으로 엘리야는 갈멜산에 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루 종일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 엘리야가 무릎 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징조를 보자 엘리야는 말합니다. 아합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아합왕이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출발한 아합왕에게, 먼저 내려간 아합왕에게 이제 비가 내리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때 엘리야의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마차 타고 먼저 출발한 아합 왕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리기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까지 가는 앞에 엘리야가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왕을 따라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탈진이 왔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 엘리야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고백했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어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아합 왕도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아합 왕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이 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육적으로 탈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보고 불안감, 좌절, 낙심, 절망감이 엄습해 왔어요.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도망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도망했어요. 언제 암살자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엘리야가 도망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70 노인이잖아요. 70 노인이 도망하는데 뛰어서 도망을 해. 뛰어서 갈멜산에서부터 유다 광야까지 거리가 며칠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얼마나 쏜살같이 도망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 사환을 거기에 두고 다시 하루길쯤 더 들어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는데요,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는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깨웠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요, 떡과 구운 떡과 물이 한 병 있습니다.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야를,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탈진하고 기진하고 먹지 못한 엘리야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간증드렸던 천영호 장로님과 그의 부인의 죽어갈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천영호 장로님과 죽어가는 사모님에게는 기도원에서 만난 믿음 없는 청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 천사요 하고 다가오면은 알아차릴 터인데, 금방 알 터인데, 천사가 뭘 그리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청년이 담배 끊기 위해서 기도원에 온 청년이거든요. 이 집사님 부부가 내려가는데 무서워서 내려간다고 오다가 살짝 천사의 음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입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약과 어떤 의원에게 가도 안 나았는데 믿음 좋은 권사님에게 가서 안수받았더니 우리 어머니 입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이 천사의 음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안수를 받았더니 2년 동안 복음병원에서 못 고친 그 병이, 몸은 온통 삐짝 말랐고 배는 이 양수가 이 뭡니까? 예? 복수가 차가지고 요만큼 남산만큼 배불러 있는 그게 한순간에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당황하던 어거스틴, 성병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어거스틴 청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누구예요? 그냥 동네 지나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며 지나가냐면은 노래를 부르는데, 펴보라, 책을 펴서 읽어보라 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어거스틴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애써 무시하고 자기 어머니 하나님, 자기도 어려서부터 믿었던 하나님, 외면했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 종교에 빠져가지고 방탕하며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었던 그 성경을 보았던 성경을 펼쳐 보았더니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세계 최고의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이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수종 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남편일 수 있고, 그 천사가 아내일 수 있고, 그 천사가 아들, 딸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장 집사님이 IMF 때 부도가 났습니다. 모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딱지가 붙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아들이 어느 날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 보니까 어머니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요, 보아요. 그리고 아침에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는데?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해보겠다는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로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로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성도가 전화와 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요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여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게, 힘내세요. 이게 천사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멀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쓰러진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아프리카 성자 리빙스턴은 사명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북쪽의 아합 왕을 대신하여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너는 내 후임으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 이게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요셉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명자를 죽이기 위해서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근데 죽여요? 못 죽입니다. 죽일 수가 없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명자인 요셉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사명자를 결코 건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병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맞아요. 사명이 끝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죽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엘리야를 어떻게 불러가십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에녹과 함께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엘리야를 데려가는 광경은요 너무너무 멋져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명 끝난 엘리야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 끝내고 났을 때에 천군 천사가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천국에서 환영하여 주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어디서 받아요? 기진하여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어루만지며 물 한 병과 떡을 주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먹으라.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호렙은 어디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갑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누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굴 앞에 섰으라. 그래서 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큰 바람을 보내시는데, 얼마나 센 바람인지 바위를 부수고 바위를 날려버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진을 통하여서 막 온 땅을 흔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불로서 태우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지금 탈진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저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엘리야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과는, 엘리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요,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 거요.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갈멜산에 불러서 나타나셨으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바람 바위를 쪼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불러서 나타나시고 지진을 벌려서 담아버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엘리야는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세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 악한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은 모습에 엘리야는 섭섭한 겁니다. 이 광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백성들에게,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저들을 큰 바위를 쪼개는 능력으로 나타나가지고 저들을 다 쪼개버렸으면 좋겠냐? 내가 저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저들을 다 삼켰던 것처럼, 고라 자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역사했으면 좋겠냐? 만약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마다, 불순종한 사람들마다 다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만 내게 힘 주시면 좋을 거를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신지 몰라요. 조금만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면 좋을 터인데 이걸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내 섭섭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섭섭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바위를 부수는 능력으로도 역사하고 일할 수 있지만은,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엘리야,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세요. 제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독이시면서 하나님이 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때로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는 뒤돌아보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때로는 내 손에 만져지고 잡힌 것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방법으로 바로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겼다. 이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라고 푸념하고 한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탄식하며 말할 때에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아직도 한국교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을 선택할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왜 혼자예요? 가족들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람인데 아람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하여서 아합을 죽여요. 아합 왕이 아람의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세벨과 아합을 죽이는데 아합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의 씨를 말려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누구예요? 예후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고 이세벨을 죽여요. 뿐만 아니라 이 예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색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합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보다 나는 더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들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하면은 예복을 나눠줬어요. 예복을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삥 둘러 지키게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이 다 모여, 이 선지자들이 다 모였고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에게 다 옷을 입혀가지고 군사에게 명령합니다. 자, 다 모였습니까? 다 모였습니다. 이때에 예후가 명령을 내려서 저들을 한 사람도 살리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손과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이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을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한 방에 끝내버리고, 뿐만 아니라 아합의 가문 지독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세벨을 누가 끝내버리냐면요, 예후가 끝내버려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백성들을 역시 예후가 다 한 방에 끝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에요. 엘리야가 탈진했잖아요. 너무 지쳤습니다. 70 넘은 노인, 나이도 많아요. 그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벨 몰라의 아들 바로 엘리사를 후임으로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엘리야의 능력은, 기적은, 표적은 7가지인데 제자였던 엘리사의 능력은 14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끝난 엘리야를 하나님이 대우하시는데 불수레와 불병거를 통하여 하늘로 올려가는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탈진하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총회 주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자들, 7 제자들, 지치고 고냈던 사람들, 갈릴리 오브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세요. 다시 사명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얻어터지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피투성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사람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선사를 통해서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힘에 의지하여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호렙산, 여러분, 우리가 올라야 될 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고나였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 사명을 감당하여 마침내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